자,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특권 예배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증인되길 원하시고 정말로 복음 누리는 자의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잘하는 것이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됨으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나의 언약, 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트럼프는 약간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갈수록 세상이 좋아져요. 무인 자동차도 나온다 하고요. 자동차가 날아다닌다고도 하고요. 좀 있으면 빨래 개는 기계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병이 정복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5월달만 되면 자살자가 늘어난대요. OECD 국가 중에 13년 연속 1등이 한국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가정의 달인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소외감을 느낀다고 써있더라고요. 남들은 가족들하고 막 놀러 다니는데 나는 혼자 이러고 있고. 일종의 전신병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여러분 한국에서 연예인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정신병 다루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죠.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은 정신병이라고요. 질환이 다 있어요. 미국은 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자동차로 이렇게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봤더니 전직 군인 출신이에요. 술 먹고 거기 이렇게 뛰어드셨다 하더라고요. 규모도 있고 많이 배웠을 테고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르침과 종교적 행위는요 분명히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나 개인에게 오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영적 문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죠? 나와 관계없이 닥치는 문제를 말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닥치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는요 내 행위와 내 공부와 내 경험과 관계없이 닥치고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사람들이 다 빠져 계세요. 운명사주 팔자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을 하셔도 이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준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라면 영접을 통해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영접한 게 맞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상태입니다. 예배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걸 잊지 않는 게 성공하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함께의 비밀이고 소통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예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처음 얘기인데 지금 예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즉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만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도 그래서 예배 때문에 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뭐하러 쉬십니까? 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집중적으로 나랑 얘기하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만드신 게 안식일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천지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요 안식일, 즉 예배가 피날레였어요. 파이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는 그 예배. 그래서 사람이 예배가 안 되면,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실패하시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하물며 주일날 와서 내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때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바뀌는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는 잘못된 내 영혼, 내 생각, 육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드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일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봐서는요, 거기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잘 봐주십시오 이겁니다. 나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얼굴 2장 찍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맞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언약입니다. 약속.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비넌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가죽옷 되실 그리스도,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그걸 언제 동안 붙잡았다고요? 주일날만 들은 게 아니라 평일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일어나시고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주무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 시편 23편 1절에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을 느낄 때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 복음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가인이 화를 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그 축복을 다 놓칩니다. 이렇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인데요. 이 사단이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단이 뭐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꿔서 듣게 만들어요. 안 죽어 너희들. 사단이 그렇게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긴 왔는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적 상태가 육신에 머물도록만 만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바꿔야 될 것이 내 영적인 상태인데 말씀을 가지고요 내 육신에만 적용을 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번 주에 돈 문제 해결되겠느냐,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풀리겠느냐,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힌트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진실되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Spirit and truth. 진실되게. 여러분 상태 그대로 예배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힘든 부분, 내가 안 들리는 부분,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요 내 육신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안 바뀝니다. 늘 그것 때문에 힘들게 돼 있어요.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예배가 가치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몸소 시범을 보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자,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꼬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배고파요. 마귀가 한 말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 있다면서 그럼 너한테 돈 줘야 되지 않냐? 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 하나님 아니냐?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을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떡덩이 만들어라.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장 4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로 산다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떡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여러분께 정말 질문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면 평생 문제없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도 늘 속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실에만 매이게 할 겁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 의식주에만 말씀을 적용하게 만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것만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걸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주일날, 평일날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 가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들을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상태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안 바뀝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이번 주에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별해야 될 두 가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배를 잘 드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예배가 등장합니다.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예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벨의 예배죠.
양을 드린 그 아벨의 예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정말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설교를 하시나. 100%입니다, 여러분. 99%가 아니고 100%예요.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두고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 가인이 원래 악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안 들이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소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네가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결론 있잖아요. 재밌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성껏 드리시고 혈기 내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게 결론이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써 있어요. 그게 답이 써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믿음과 제물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뭡니까? 행위를 열심히 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빠 엄마 아담 하와가 전해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직 안 봤지만 앞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실 가죽옷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드린 걸 받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피제사.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의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만 여러분이 여기서 헌금 많이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막 눈물 흘리고 하셔도 정작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종교적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농사하시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농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게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가요, 한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가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이 곡식 내는 것만 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거 안 받았냐면서. 자, 가인이 지금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가인의 기준은 행위예요. 내 정성을 들였잖아요. 내 물질을 들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안 받으시고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기준이 나의 의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행위도 잘하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이 복음이 약하십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엄마 아빠 아담 하와가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 복음 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제사나 곡식이나 똑같지 뭐. 예배가 거기서 거기지 뭐. 에이 교회가 다 똑같지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교적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종교적 예배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기초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요, 복음을 강조하기보다 복음은 영접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거기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안 되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탁 맞추세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다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 언약을 삼으시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맨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번제라고 합니다. 이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불태워서. 그거는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어렵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감사할 때,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감사헌금 드리시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게 레위기서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꼭 굳이 피제사 드려야 되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여기에도 써 있는 게 그 소제, 감사의 제물을 혼자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먼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써있지만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 써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그래서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진짜 그 속에서 내 모든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경육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싱글이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 엄마 아빠도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니시는 분이고요. 근데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해요. 그 친구 지금도 젊은데, 더 젊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안 보이거든요. 가출을 해서 막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증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막 열심히 뛰어서 심장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죽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병이 딱 걸린 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그렇게 잘 가다가 교회도 안 가고 가출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랬던 생활을 지내는 겁니다. 나름대로 반항을 한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반항한다고. 하나님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 문제 줬냐? 진짜 살아계시면 내 병 낫게 해달라. 왜 그렇게 된 거죠?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를 영접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는 거라. 정말 말씀이 맞고 복음이 맞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그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오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새벽 예배 왔을 때 제가 마침 담당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은 내가 문제가 해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이 복음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문제 해결 안 돼도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날따라 그 친구에게 딱 들렸나 봐요. 이 친구도 그게 언약이 된 거예요. 맞다. 내가 예수를 믿은 목적이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냐. 내가 지금 뭘로 충분하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기서 결단을 하시고 RTS를 가셨어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세요. 다니시면서요 전도사가 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직도 그 병이 있습니다. 몸에. 지금도 막 뛰고 다니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요 조심해요. 얘가 죽을까 싶어서. 아직도 그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친구가. 참 신기해요. 이 친구가 제일 우선순위 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순간순간 불신하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이 진짜 자기에게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와 말씀을 듣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가 안 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게 5절에 써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가인이 제물을 안 받으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내 상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원래 평상시에 마음에 분이 있었어요. 그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가인이 정말 행복했으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안 받았다고 완전 삐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실패하면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여기 써있는 아벨을 불러다가 막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예배를 실패했다면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막 불만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지 왜 내가 지킵니까?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가장 중요한 내 가족에게도 짜증을 내고요 상처를 줘요. 예배가 안 되면 반드시 내 생각 중심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7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네가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이란 말이 써 있죠. 여기 이 선을 행하면 이란 말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란 말입니다.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말씀을 따라 행했으면 어찌 네가 죄를 범했겠느냐. 그 후 한 번 더 적겠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가인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예배 실패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잘 되는 사람 보면 미워하고요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말을 하고 분노와 저주를 쏟아냅니다.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 계획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물어보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네가 뭘 했느냐? 두 가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주실 때요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앞쪽에 보시면요 창세기 4장 앞쪽에 보시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주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가인에게 계획이 있어서 동생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세요. 네가 그 동생 아벨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요.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물어보시는데 이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가족, 친구, 친척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됩니다.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그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족, 그 친한 친구, 친척이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 죄값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 붙잡으셔서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아요. 분명히 땅에서도 효력을 받지 못하고 11절, 12절, 14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15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너는 죽어도 싸 이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원수도 다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요, 하나님께 손으로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지 않도록. 이 표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표말을 줬을까? 뭐가 이렇게 머리에 나타났을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였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표를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표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봅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받고 저주받은 가인에게조차 나의 말씀을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요,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도 이 예배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 안 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답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반드시 예배 축복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행복하고 정말 좋으면 이 예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 보여요. 예배 못 드리는 저 불신자들에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기존 신자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속지 말아야 될 예배 방해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절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바쁘게, 문제 속에 있게, 절대 말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계속해서 나의 질문이 되시고 응답받으시는 중요한 축복의 문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예배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